제가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각자의 판단 기준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것으로는 내 느낌이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는가?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터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 감각, 어떤 절정감, 충만함, 평안함, 기쁨,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주변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또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방언을 말하는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적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도 직접적인 어떤 중요한 증거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뭐 사랑이라든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 우리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성령님의 인격이 나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12장에 보면 성령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성경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에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미사역으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를 둘러싼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이었죠. 이 두 그룹은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면 유럽의 모든 어떤 문화와 사상
근간을 이루는 그런 어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나중에 이루게 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굉장히 콧대가 세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바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사람들은 같은 역사,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우월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차별하는 이런 어떤 혈통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나 어떤 도덕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자신과 타인, 이런 강한 어떤 울타리를 치고 배타성을 형성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타성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룰을 따라라 이거죠. 너희들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느냐? 정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으면 어떤 유대인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환상을 보고 이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가 어떻게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상 이후에 일어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대고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가 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들을 두고 쟤네가 뭐 구원이 있네 없네 할례를 받아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배타성, 그들만 가지고 있는 이 우월성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임하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우월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또 그럼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인 이제 로마는 이제 그 시스템이나 골격은 이제 로마였지만 사실 그들의 사상과 문화는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죠.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하드웨어는 로마지만 소프트웨어는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이었다는 것이죠. 그 헬레니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콧대가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나 어떤 지적 수준, 그런 교양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우월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잘 살고 잘 배우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이 헬레니즘, 이 헬라인들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 이방인이라면 헬라인의 반대되는 개념은 야만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자신들이 무시하던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이 어부들, 이런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이 쓰는 이제 이 헬라어, 이런 언어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논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은사나 이런 능력들이 이 미개한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지 못한 이런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사상, 이런 우월성, 이런 것들이 단번에 깨져버립니다. 이 무식하고 천박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요. 이제 이 헬라인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우월성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뒤에 또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어떤 신분이나 지위와도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각자에게 임하신 이 사건, 성령님의 임하심은 누구에게도 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각각 임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꼬리표들을 단번에 떼어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모두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딱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누구는 더 많이 임하고 누구는 더 적게 임하고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는 거기서 이제 임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은 누구는 방언을 받고 누구는 방언을 못 받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따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 나이와 성별과 인종, 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그 경계를, 꼬리표를 떼시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이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르는 날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차별이 없는 공동체, 꼬리표가 없는 공동체, 어떤 꼬리표도 필요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있는 그런 본문에는 우리의 각 몸의 어떤 지체들이 무엇이 더 요긴하거나 무엇이 더 귀하거나 무엇이 더 아름답거나 하는 것이 없이 모두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와 나이와 성별과 인종을 막론한 어떤 꼬리표도 붙어있지 않은,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꼬리표가 떨어진 공동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날의 표현에 맞게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뭐 내 발 밑에 앉든지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냐. 그럼 뒤에 보면 그것은 범법자다. 심지어 살인이나 간음을 한 것과 다름없이 똑같이 범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공동체를 모든 차별과 꼬리표를 다 떼고 하나의 몸이 된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 금가락지 하나로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잘못한 지점이 어디인지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어 이렇게 하대하면서 뭐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거 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대목에서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앞에 그거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그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대하기 전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을 눈여겨보고라는 표현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 눈여겨보고라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에피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쳐다볼 때 쓰는 그런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주목하여 보다, 신경 써서 보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금가락지를 한번 쳐다본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서 신경 써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응시하고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눈길이 거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힌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저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잘 대하는가, 친절하게 대해 주는가, 아니면 나쁘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래서 그 초라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는 그 태도나 말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나쳐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내 시선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자꾸만 좋아 보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거기에 내 시선이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선에서부터 벌써 차별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점점 내 모습에 대해서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어떤 나의 허전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핍은 어떻게, 불쾌한 기분들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내 발밑에 앉히고 저기다가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내 불편한 감정들을 달래고 나도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금가락지가 눈에 들어온 내 시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금가락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들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뭐 직업,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하는 어떤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학벌, 어떤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곤 하죠. 또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또 그 밖에 나이나 성별, 심지어 소속에 따라서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어느 나라 사람이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또 그냥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격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안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이 없이 어떤 소속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어떤 이런 사대주의적인 속물 근성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인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어떤 한 남자가 굉장히 고급 식당에 누군가를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볼품없이 초라한 옷을 입고 갔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웨이터가 제대로 자리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좀 이렇게 홀대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투스타의 군인이었다고 그래요. 투스타 장군이 오니까 그것을 보고 갑자기 그 웨이터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 장군에게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제 그동안 대하던 태도가 달라지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말투를 바꾸고 자기를 보면서 이제 생긋생긋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온 똑같은 손님인데 무슨 투스타 장군이라고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남자가 투스타도 아니고 그냥 투스타 장군을 같이 약속을 잡고 만나러 온 그 일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을 때랑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비슷한 예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뭐 예전에 저도 한 모임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한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심홍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아까 인사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 목사님이셨구나. 젊어 보여서 전도사님인 줄 알았네. 그러면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인 줄 알고 뭘 잘못 대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인사만 하고 그분은 네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 뭐 그분이 저를 뭐 간식을 좀 덜 줬다든가 아니면 그 모임에서 쫓아냈다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인사만 나눴는데 저한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다는 걸까? 아마 그 목사님의 저는 못 느꼈지만 이제 그 목사님의 시선이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뭔가 달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럼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자신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면서 살고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아유 쯧쯧하면서 혀를 차며 들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차별이나 속물근성이 없을까요? 우리는 빈부나 직업, 학벌, 소속, 사회적인 직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꼬리표에 상관없이 그런 금가락지를 낀 그 사람을 우리가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고치는 일이 없이 똑같이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내 말투나 태도나 표정은 정말 달라지지 않나요? 사실 내 자신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비디오로 계속 이렇게 찍어보고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본다면 그런 꼬리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실 그 비디오를 보면 우리의 얼굴이 화끈해질 수도 있겠죠. 또 겉으로는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똑같은 눈빛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뭐 손에서 능력을 행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눈으로, 그 차별 없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눈으로, 꼬리표 없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동안 바라보았던, 내 시선이 고정되었던 그런 어떤 금가락지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고 달라졌습니까? 그동안 보이던 꼬리표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더 이상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지,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시선에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그깟 금가락지가 자꾸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 말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직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속물과 같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동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런 각종 썩어질 꼬리표들이 아니라 그런 금가락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눈에 금가락지나 초라한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함께 한 1, 2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았던 여러 가지 어떤 꼬리표들, 금가락지, 초라한 옷 이런 것들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성령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이 금가락지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꼬리표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말투가 과연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시선과 성령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마음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와 교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은 성령님과의 친밀함과 또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가 시선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